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기뻐하시리라.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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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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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ord my God, want someone heard consider all the words I have made. I see the stars,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now the universe displays. Sings my soul, my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예,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오케빈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숨쉬고 걷고 앉고 일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공기가 우리 주위를 둘러싸기에 우리가 마음껏 숨쉴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공기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에 언제 어디서나 마음대로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동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흔들고 깨우치시고 깨워주시옵소서. 흔들림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흔들어 주셨고 깨우치셨고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흔들림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받은 사울이 변화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 땅끝까지 가 그 말씀을 전했듯 그런 말씀 전하는 반피치 하는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시여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부어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감동받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셨고 그 감동받은 그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의 골수를 찌르시고 쪼개시고 아프게 하시었고 또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 때문에 이 교회 예배 드리는 순간,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시여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가정 일정, 그것이 직장 일정, 그것이 사업장 일정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찬양대로서 찬양단으로서
썬데이스쿨로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그들의 열심 위에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고 그들의 힘듦 위에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한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계 곳곳에 나가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똑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역지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옵나이다. 만나주시옵소서. 예배드리옵나이다. 질책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옵나이다. 용기 북돋워 주시옵소서. 예배드리옵나이다. 고쳐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405장 찬송 우리 보기로 하겠습니다. 405장 찬송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하늘을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우리를 늘 부족함이 없게 우리의 목자로서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분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또 오늘도 돌봐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 강함 주시고 병들었을 때 고침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서 승리하게 하옵시며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늘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동안 한국에 가셨던 분들 또 멀리 가셨던 분들 다 돌아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광고마다 때마다 강조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살다면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근데 지금쯤 되면 여러분들 아마 이게 우리의 말씀 생활을 했던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지금 1년 딱 됐는데 앞으로도 1년 후에는 또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이제 다시 시작했고요. 주일학교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훈련이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첫째 주 셋째 토요일 날 아침에 8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임직 되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리더 모임이 8월 31일 오전 8시 30분에 있고요. 한국학교 개학 예배가 다음 주 돌아오는 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정기당회는 9월 14일 날 있습니다. 멕시코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 좀 올 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캔슬돼 가지고 좀 황당한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밤새도록 그 비행기를 또 알아보고 해가지고 우리가 육지로 이동해서 왔는데 참 그런 고생한 그 시간이 추억으로 남네요. 벌써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하는 생각 들고요. 우리 유필자 집사님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장로님 진짜 땀 흘리면서 수고를 하셨는데 우선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고 저는 이분들 도와드리려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유필자 집사님 나오셔서 이제 선교 보고를 좀 하시면서 제가 끝에 가서 사진 몇 장 보여주면서 좀 더 제가 추가를 하겠지만 우리 집사님 메인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성원으로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가 인원이 적으면 선교 일정이 취소될 줄 알았던 저의 예상과는 달리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강행하는 교회의 결단에 조금은 놀랍기도 했었고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믿음 없는 저로서는 영적으로 쟁쟁한 목사님과 장로님과 떠나야 한다는 게 내심 난감하기도 했었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본 멕시코의 생활 환경은 무척 열악하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시각장애인, 어린아이, 청장년, 노년 할 것 없이 4일 연속 노방 정도의 땀 흘리며 열성인 모습, 가난한 가운데도 가진 것을 나누며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들의 모습들은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해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은 감동이었습니다. 순박하고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느껴졌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네 분을 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얼마든지 편히 누리며 사실 수 있는 분들이셨지만 사명이라고 하시며 헌신하며 모든 것을 감당하는 모습은 저를 수경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고생길이라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함께 동행하신 목사님과 장로님은 제 눈은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즐기시는 모습이셨습니다. 저 또한 즐겁고도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즐기시는지 궁금하신 분은 다음에 선교에 동참하시면 그 비밀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선교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 그렇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주님은 조건 없이 제게 사랑을 거저주셨지만 저는 필요에 따라 주님을 사랑했고 찾았습니다.
또한 많은 것을 축복해 주셨지만 늘 부족하고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이었다는 것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알아가려 합니다. 함께 하시리라 믿으며 부족한 저에게 많은 은혜와 도전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행하는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 형제 자매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면서 참 우리 유필자 집사님 이렇게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의 매력이 보통 매력이 아니에요. 예, 우리 집사님과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고 또 우리 집사님의 간증은 언제 한번 우리가 또 들어봐야 되는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참 가면서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먼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 보면 우리가 노방전도를 4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3시간 동안 아침 시간에 노방전도를 했고요. 전심을 1시에 먹고 1시부터는 이제 2시, 3시까지 준비해서 그 사람들한테 초청을 한 거예요. 그 교회로 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거기에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서비스도 주고 이제 치과 의사들은 치과 의사 이빨도 치료해주고 머리도 컷해주고 우리 집사님도 머리 기술이 있으셔서 머리도 많이 자르시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또 패키지로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패키지로 이렇게 음식과 이렇게 줘서 성경책 한 장 주고 또 돋보기를 또 주고 또 변호사가 2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법적인 그런 거 상담도 하고 이 교회가 너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우리는 3명이었지만 그 뒤에 한 50명, 60명인 것 같아요. 다 통틀어서 다 하면 이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땡볕 진짜 더워요. 그 더운 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이렇게 질질 나는데 하나도 불평거리가 없어요.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고요. 저는 또 감사한 게 우리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여기 진짜 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사님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그 후에 말씀하신 게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요 얼굴에 다 기뻐해요. 다 행복해요. 우리는 더 좋은 조건에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 얼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소중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런 분들은 지금 전도 받아서 온 분들이에요. 첫날만 통계를 했더니 86명이 초청을 받고 왔습니다. 자기 기도 받겠다고 하고 거기에 같이 오겠다고 하고 첫날만. 근데 그걸 4일 동안 했어요. 조금 더 괜찮게 사는 데가 있고 아주 못 사는 진짜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는 흙탕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방전도 가는데 7살짜리 아이 데리고 엄마가 같이 그 더운 날에 돌아다니면서 같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이분들은 우리랑 다를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할까? 이렇게 전도 한번 했을까? 근데 매일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더워가지고 막 넋갑대 가면서 하는데도 이분들은 하나도 힘든 내색 안 하고 계속합니다. 성경책을 줬어요. 성경책 한 권씩 주고 이분들이 물론 여기에서 예수 몇 명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명이라도
주님 만났으면. 근데 뭐 한 명은 더 되겠죠. 훨씬 더 되겠죠. 우리가 선교하러 갔지만 우리가 선교 받고 온 느낌입니다. 그분들한테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저 옷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보기엔 좀 촌스럽잖아요. 근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기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무용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 아이들도 같이 와서 이 노방 전도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같이 했어요. 13살, 14살 아이들도. 그 아이들은 입술에서 교회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사형리 갖고 그거를 가르쳐주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너무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살면서 뭘 하고 있는가? 아마 이게 첫날일 것 같아요. 전지 뭔지 누군지 모르겠네요.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저 같습니다. 모자가 제 모자인데요. 숯불 구우는데 제가 조금 도와드렸어요. 장로님이 거의 다 많이 하시고 전 옆에서 좀 도와드리는 건데 제가 다 한 것 같이 보이네요. 사진으로 장로님이 찍으셨으니까. 예? 홍수한 사진이 다운로드가 안 돼서. 예. 그 홍수 사진이 있는데요. 교회 앞에 완전히 가는 날에 완전히 홍수가 됐어요. 차 얻을 때는 한 1m까지 올라간 데도 있어서 돌아가는데 그 교회 앞에가 한 20-30cm 물이에요 다.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예배가 10시 반인데 우린 8시 반에 갔어요. 뭐 음식도 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좀 일찍 갔어요. 8시 반에 한 40-50명이 벌써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냥 시간 딱 되면 그때 오면 다행이죠. 근데 2시간 전에 와서 뭘 하냐면 물이 새요. 그 본당이 거의 머핑하는 거예요. 걸레로 다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같은 그곳에 그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라서면 몇 %, 사람들이 왔을까 하는 생각. 이런 상황에서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런 거구나. 예배자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배자가 누굴까? 우리 선교하러 갔는데 그렇게 가르쳐줄 거는 많이 없더라고요. 배울 것만 너무 많고. 거기 목사님이시고, 아무튼 제가 다 말을 안 할게요. 아까 우리 유집사님 같이 궁금하면 내년에 오십시오. 조금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좀 두려우신 분들도 다 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들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선교사님도 얼마나 선진하는지 도전받고 왔습니다. 우리 다음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가서 은혜 받고 오는, 우리가 은혜 끼치는 것보다 은혜 받고 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음번에 야벳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요. 4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벳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벳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다. 야벳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하여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느니라. 아멘. The passage today comes from 1 Chronicles chapter 4 verses 9 and 10, and this is the word of God.
Jabez wa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His mother had named him Jabez, saying, I gave birth to him in pain. Jabez cried out to the Lord of God of Israel, oh, that you would bless and enlarge my territory. Let your hand be with me and keep me from harm, so that I'll be free from pain. And God granted his request. So following last Sunday's sermon, today we'd like to see the fourth sermon about Jabez. As I said last week, Jabez has made a prayer to God saying, Lord, enlarge my territory. And I mentioned that this is not just a selfish prayer, but it is a prayer asking God to give us more blessing, to enlarge the things that I do in my life. Give me the bigger things. But this is not because of my own selfish motives, but it is for the kingdom of God, for the glory of God. Jabez has prayed to God. And today we'd like to see the second part of this prayer, which says, let your hand be with me. Oh, I'm so glad that he said those things, because this is actually the first part of his prayer, and the second part goes along together. Enlarge my territory, give me blessings so that I can do bigger things for you. But let your hand be with me. Let you do the things for your glory. Just use me as your tool, as a tool of sacrifice. And we know what it means, the hand of God. I remember that, for many of us, hand has different meaning. But when you ask someone for help, what do you say? Please, would you give me your hand? Please, would your hand help me in things that I do? So hand really means power, strength, and help and assistance. Hand has different meaning to our lives. And many of us rely on the hands of others. Especially when you're a kid, you would rely on hands of adult and your parents and someone who can help you. But let us remember that human hands has its limit. Only hand of God is mighty hand, a hand that can do everything in this life. And therefore, I'm not going to cite all the Bible references, but there are so many Bible references relating to this hand of God. And among all those, I'd like to just mention one of them, which is Isaiah chapter 63. He says here, by your arm, Lord, you have helped Moses so that you bring the salvation to the people, and by parting the Red Sea. And we know that God's hand can do mighty things that people don't expect to happen. And I'd like to relate this to the first part, which is as enlarge my territory. Asking God to enlarge large territory means if God grants this request, how can we handle that? And this is a question I'd like to ask you. Let's say that God has blessed you with more things in your life. Let's say that you are promoted in your company, that there are more responsibility that is in your hand. Can you handle it? Are you able to handle it? Let's say that God has given you more the wealth in this world. Can you handle all that wealth? Now, I have seen so many people not being able to handle by misusing money and misusing the wealth, and not being so beneficial to the society. Can we handle that? And I think that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God will just grant us when God knows that we can handle it, right? But more important than that is this prayer. This prayer, the order of this prayer is so important, because Jabez is asking God to enlarge my territory, but
I will only be able to handle this by your hand, by your power. This is humbleness before God. Knowing that God is the one who's the agent of all those things that God does in our lives and not us. We are just being merely a tool. God is the one who's doing it behind the whole thing. I know that we are going to start for those who will be ordained this year, end of this year. We'll be starting the new education for them, and they're going to start working next year as in a new capacity. And I know that they can handle not because I believe in their power and their own capacity, but I believe in God's power that is behind us. God is behind the whole thing. 1 Peter chapter 5:6 it says, "Humble yourself therefore before God, God's mighty hand, that He may lift you up in the due time." So when we are humble, we know God is willing to work within us, so we can humble ourselves. So this prayer of asking God to enlarge my territory is not a prayer of selfishness, but it's a prayer of expressing faith in God that God will do mighty things through us. 우리 마지막 찬송 한 장 볼까요? 후렴만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지난주 이어서 야벳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야벳의 기도 중에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그 말씀 그대로 나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은 좀 거기에서 좀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뿐만 아니라 또 프로모션도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장사하신 분들은 뭐 가게를 2개, 3개 운영한다면 뭐 4개, 5개 운영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은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달라는 그러한 기도문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문이 이기적이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물론 그 기도 자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냐는 그런 의문도 있지만 이 기도 제목이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가 이 기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시고 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와 이 두 번째 기도가 같이 연결됐다는 거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많은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임이 있다 그래도 그 책임을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는 그 기도가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기도라는 거죠. 이 손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손은 도움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능력이라는 이름도 수도 있고요. 누가 당신의 손을 빌려달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당신의 도움을 필요하다는 그러한 요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손을 한번 좀 같이 수고해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도움을 달라는 거겠죠. 그러나 언제나 어디서나 성경 안에서는 이 사람의 손을 의지할 때 실패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손은 약하다는 거죠. 사람의 손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손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봐서 사람의 손을 의지한다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신명기 28장 32절, 이사야서 59장 1절, 예레미야 50장 34절, 또 잠언서도 있고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 실패했다는 거죠. 애굽의 말들을 의지했다는 말이 성경의 구절에 많이 나옵니다. 애굽은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 말들이라는 것은, 말은 군사를 가리키는 거고, 군사를 가리키는 것은 그들의 힘을 가리키는 건데, 그들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우리가 의지할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반면에 하나님의 손은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44절, 5장 15절, 에스겔서 20장 33절, 그러한 내용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손은 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를 어디서나 어떻게 해서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로 모세를 도와주셔서 홍해를 갈라서 주의 백성을 구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실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그 기도가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해요. 감사하게도 올해 우리가 또 우리 임직자들을 이제 세워서 이제 일을 하시려는데,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9월 달부터 우리가 교육이 시작하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게, 이분들의 능력을 믿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걸 뽑지는 않았으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다 우리가 잘 뽑아서 이렇게 했지만 그분들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네요.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뽑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줄 몰라요. 우리가 멕시코 선교 갔을 때만 해도 우리는 좀 더 배움 가운데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물질적인 풍부한 곳에서 살기에 그들을 도와주러 간다는 생각 가운데서 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도와준 것보다 우리가 도움받았던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우리 같이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예배 드리는 때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그 가운데서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면.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1부 예배랑 또 2부 예배를 좀 다르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2부 예배는 제가 예화 하나를 좀 드리겠어요. 그게 이제 그 브루스 워커스 목사님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목사님이 자녀가 아직 어렸을 때, 5살 때 이게 큰 이제 파크에 갔는데 거기 놀이기구가 많은데 미끄럼이 3개가 있더래요. 하나는 작은 데서,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데서,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있는데, 이 5살 날에 아들이 가서 미끄럼을 딱 보더니 작은 데 먼저 가서 그거를 쉽게 그걸 타고 있었어요. 아빠는 가만히 보기만 했으면 이 두 번째 거를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단계에 좀 그 미끄럼에 가서 하는데 망설이더래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올라가다가 내려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뒀대요. 한 바퀴 돌더니, 몇 바퀴 돌더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거기 올라가서 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놔두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3번째는 더 큰 미끄럼에 간다는 거예요. 그걸 탈까 말까 하다 중간까지 올라갔는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빠 하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와서 같이 타준 거죠. 내가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는 겸손을 배워요. 진정으로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교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비전을 줍니다. 좀 멕시코 선교 또 얘기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세상은 우물가에 있는 개구리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가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넓은 비전을 주신다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비전을 주시옵소서, 더 큰 비전을 주시옵소서, 더 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크시고 더 아름다운 계획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강하신 팔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더 큰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더 펴가며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큰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더 큰 비전을 주시옵소서, 더 마음에 더 많은 것을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의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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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는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손이 저희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